2025년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했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모두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히 맞아 싸울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별히 그 1절 27절을 보면은 그렇게 할 때 한 정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서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군사들이 전투를 할 때 이렇게 밀집해서 창을 수평으로 들고 발맞추어 진군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스테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 군사들이 몰려오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렇게 딱 밀집해가지고 방패를 세우고 창을 앞으로 내밀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런 것과 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그런 세상의 여러 유혹과 같은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권면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이미 바울은 1장 27절에서 한 정신 한 마음으로 뭉칠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5절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도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신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자리를 다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신을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이 낮추심과 또 비우심 이 두 가지를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이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가르치셨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메시아가 높임을 받는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자신을 비우고 낮춘다라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으셨었던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굳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불편과 제약에 갇히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말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 이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은 이유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신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 서로도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 앞에서 스테코 하라고 굳게 서서 전열을 갖추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맞서 싸우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12절부터 16절까지 각각의 이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12절에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다가 또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지와 행위를 일으키시긴다 하시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다 보면은 흠이 없이 온전한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시죠. 우리 성령님께서. 하지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면서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무슨 죄를 저지르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생각과 행동을 굉장히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계속 죄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정말 일관적인 가르침이었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역시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굳게 서서 맞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누고 또 펼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앞으로도 나의 미래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을 주님 지키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순간순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과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또 영광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을 고집하고 또 포기하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들과 이 세상과 불화하며 어려움과 또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세상과 또 맞서 싸우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이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계속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할지 그 길을 찾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지를 저희로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